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가면, 가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표현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자, 오늘, 말씀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세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결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죠. 그죠? 살아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까?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요. 첫째는 세상이 첫째는 우리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욕심이 아니라고 하죠, 다.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그죠? 아니라고 그래요, 다. 아니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땅에 저주를 내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의 이 고통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이 있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 인간이 자기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해요. 그게 막 목적을 두고 달려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것을 초월했다면 천국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데 특히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데는 그래서 더욱 어렵습니다. 요즘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 첫째,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이 나의 정체성부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즉 예수님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구하러 온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올 때 과연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 불의한 재판장한테 나가서 간구한 내용이 뭐라 했죠? 뭐 때문에 뭘 호소했어요? 그 여인이 자기가 억울한 것.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게 고난을 받는 거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억울해요? 자,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고난의 고초로 사는 삶을 그 억울함을 호소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호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호소하는 그 목소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그 억울하고 핍박받고 그렇게 한 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노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끝까지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자,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 종교와는 다릅니다. 제1계명에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세상 종교는요, 자신의 아닌 문제에 걸려있어요. 세상 것에 대한 축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다 이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를 가보면은요, 거의 다 자기 아닌 문제를 갖다가 비는 거예요. 자기 목을 달라는 거죠. 그게 세상 종교예요. 그래서 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을 다 진멸시키라 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다른 종교를 믿고 다 그런 종교를 믿었어요.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게 제1계명으로 두었어요.
예수님을 가르치며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것이라 말합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한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 신앙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육이 죽어서 영이 사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육의 몸을 씻는다는 거예요. 육의 몸을 죽는다는 육의 몸은 죽인다는 거예요. 내 육신을 죽여서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태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신령한 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신령한 자였었는데 육의 몸을 입으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죄인으로 전락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억울해요? 아니 왜 또 억울하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미 떠난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그래서 그 호소를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지어져 있고 성경은 육이 사람이냐 영이 사람이냐 물어보는. 그래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며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또 뭐예요? 새의 육체도 있고 그런 육체들이 있는데 너희가 하늘에 속한 육체냐 아니면 땅에 속한 육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각각 따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육체들은 땅의 것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쏟습니다. 그래서 부귀, 영화, 권력, 권세 이런 것들만 추구해요. 그게 땅의 영광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오는 사람은 누구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네, 하나님에 속한 육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영이 얼마나 육체를 다스리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육체를 위해 살면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고 영을 위해 살면 영을 위해 살게 되는데 그 영이 육체를 다스려야 돼요. 육이 몸으로 씻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합니다. 이 첫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과 같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구나. 자, 그래서 육이 몸은 무익하니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나는 이것을 위해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 살리는 거니까 너희가 이 영으로 살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우리 싸움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의 육신의 문제로 우리는 다투게 돼요. 육신의 문제 다 다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은 육신의 소욕이 잡혀 세상의 노임으로 인해서 세상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조종하는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모두 사로잡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소욕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매여 있다고 하고 덫에 걸렸다 합니다. 이것을 두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선택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사슬에서 풀려나게 하신 예수님이 은혜에 감사하라. 또 그리고 또다시 그 사슬에 묶이지 않도록 하심의 약속을 말씀을 우리에게 베드로는 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9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백성들을 해하려는 그들을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구냐? 사탄이 걔에게 사단은 우리 시험을 들게 합니다. 그죠?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해요. 막 미혹한다고요. 그런데 그들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를 끊게를 못
끊게 하지 못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3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자, 우리가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기서 선이란 뭐예요? 우리가 선행을 얘기하나요? 우리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는 선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12절에 보면 주인은 의인을 향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의인을 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자기 자식, 우리가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면 발표회를 갔죠. 뭐 예전에 유치원에 보냈는지 모르지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못 보내신 분들이 요즘 이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라는 거면 그 잔치를 재롱잔치 이런 거 하게 되면 갑니다. 가면은 다른 애들이 잘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네. 자기 애만 뚜렷이 쳐다보고 잘하나 못하나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도 주의에는 의인을 향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즉 자기 백성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니 남의 자식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서 학비 달라 용돈 달라 소리 지르면 주겠어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 자기 자식에게만 기회를 기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해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즉 하나님의 얼굴을 붉히게 하는 자, 그런 악인들은 향해 진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12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를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의 죄인의 길에서 돌아선 자.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는 의롭다 함을 입었도다. 그게 그래서 우리를 이것을 이심칭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의롭다 여김을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당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의 핍박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그 로마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각 나라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각 로마 영 안에 있는 영 안에 이제 앞으로 이제 황배 숭배 사상이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정말로 너무나 큰 핍박하에 놓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고통 속에 그들을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쓴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라는 것이며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심을 너희는 잊지 말라.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왜 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누가 끊겠느냐. 내가 반드시 지켜주고 내 백성은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고 내 백성은 내가 다 보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다윗이 믿음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했을 때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미친 척도 하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더 큰 환난이 왔어요. 하나님을 믿고 붙잡았을 때는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갔어요.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때 어떻게 했어요? 큰 고난을 당하고 자기
부인까지 뺏길 뻔한 그런 상황이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갈 길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핍박하는 것들에게 오히려 더 복음 전파의 계기로 삼아라. 자, 핍박하면 더 복음 전파의 계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핍박받으면서까지 왜 복음을 전하는가? 세상 사람들은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미련한 게 말이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가서 열심히 일을 하지. 그러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저 미련하게 왜 저렇게 다니죠? 그 세상 사람 미련하다고 여긴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미련한 것이 무슨 소망이 있기에 그 핍박과 고난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거라는 겁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우리는 육신의 즐거움을 벌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 주일날이면 어디요? 저기 들과 산으로 뭐 이런 데 놀러 가고 싶죠. 그런 즐거움을 벌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선함만 있는 예수님이 왜 핍박을 받았으며 그를 따르는 우리를 무엇을 어떻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자의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 고난이 복이라고 그래요? 아니,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복이 와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져요. 자, 운동선수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세상 나라의 순례객으로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이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그 순례객이라는 거예요. 순례객인데 순례객이 여행을 다니려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고향에 가면은 길이 어디 있는지, 산 높이가 어디 있는지, 오솔길이 어디 있는지, 또 우리 이 동네 살면 어디 골목골목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방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우리나라가 아닌 이 세상 나라에 왔기 때문에 길을 방황하는 거예요.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황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고요? 안내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왜 해요? 우리가, 자, 김정은이와 북한과의 전쟁이 뭐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는 그런, 왜 전쟁을 할까? 사상 때문에. 자,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첫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보호받기 위해서. 자, 나라라는 것은 국가라는 건 뭐예요? 국민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주권도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래서 삶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럽니다. 나름대로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왕이든지,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이 되면 평안을 주겠다. 국민은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게 문제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리로 해 박해를 받는 자는 거기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입니다. 오늘 아까 그 찬양도 했는데 산상순의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이 얘기는 심정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세상에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들은 전쟁이 벌어지니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전신갑주가 뭐예요? 전신갑주. 너희가 구원의 투구를 써라. 또 그리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내라.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달라. 또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이렇게 해야 돼.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가 불화살을 막 쏘아요. 악한 자가 우리에게 막 공격한다고요. 그러면 방패를 딱 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러니까 너희는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뭐로 물리쳤어요? 말씀. 네,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이 세상, 너희가 지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자기 백성을 원래 있던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 사단은 이곳에서 계속 묶어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를 도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사단은 이 세상 땅에서 계속 묶어놓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너희가 선함도 너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미혹하는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게 야 왜 하나님한테 기속되어 있느냐. 자, 그들의 방법입니다. 그들은 핍박은 감으로 믿는 자를 두렵게 합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이래도 한번 믿어볼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도 얘기하고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부인을 통해서, 누구 자녀를 통해서 시험을 준다고요. 인생이 뭐 있다고 먹고 마시고 우리는 즐기는 거야. 인생은 잠깐이야. 인생 즐기다 가야지. 뭐. 요즘 뭐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첫째 그들은 거짓말을 해요. 먹음직하고 보안직하도록 거짓말을 미혹하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랄까,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다툼이 나오며 시기하며 질투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을 한번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래서 뭐냐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고요. 하나님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선함과 이 공의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실함과 구원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죄 지은 자의 죄 사함을 주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인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세요? 남보다 조금만 그 사람이 거룩하고 남보다 조금만 좀 자연스러운 것 같고 남보다 조금만 이 선한 것 같으면 저 사람 선하다고 쫓아다녀요. 그런데 그 선함이 없어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인간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가 어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고서 쫓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예전에 이 사람들은 처음엔 다 그렇죠. 예전에 이 훌륭했다는 사람들 모두가 다 어때요? 그들을 쫓아서 그들이 과연 불복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들라는 거예요. 네,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죄 지은 죄인을 건져내시고 죄가 없이 하는 것이 예수님 모신 목적이에요.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인데 이 천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전하려면 우리가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 내 즐거움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즐거움,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세상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실생활 속에서 손해도 봐야 됩니다. 또한 욕심 또한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칼로 말고의 머리, 귀를 잘랐어요. 그 말고는 대제사장의 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말고, 이름이 말고인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싸움은 너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군대가 없다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천사의 군대가 몇 개? 12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로마 군단이 6,000명에서 한 1개 군단이, 그러면 72,000명의 천사가 대기하고 있는데 네가 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칼로 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이 복이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에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며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썩어서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소멸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희한하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힘이 좋았더라 하고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세상 것은 반드시 심판에서 썩어서 없어지리라 말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반드시 내가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 창세기, 이제 한번 창세기를 다시 한번 할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 12절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핍박과 박해, 어려움에 대해서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왜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 과연 그렇게 사셔요? 자, 그러시면서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너희를 시인하리라.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이 고난과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심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세상에 대해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이거 참,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할까? 이게 신기한 건데,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옥도 맛보게 하고 천국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을 깨닫게 해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시고 있을 때는요, 두려움도 없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당당하게 걸어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나 안에 맨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왜 그렇지 않을까? 아직은 이 나라가 하나님, 이 완전한 통치가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누구한테 구하라? 하나님께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올라가시면서 하신 기도가 뭐예요? 이 세상에 두고 가는, 이 사단의 세계에 두고 가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 나라가 통치를 아직 받지 못하니까 그들이 넘어질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좌에서 너희를 위해 간구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깨어있어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적인 정도 생각을 가지고서 내 생각, 내 자아를 하나님이 들어왔을 때는 그게 없어지는데,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육체, 육신법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게 나는 날마다 죽는 거다.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안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15절을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가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은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온유와 두려움을 하래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그 땅이라는 게 어디 땅이에요? 천국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천국의 땅을 얻듯이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두려움은 여기서 그 두려움은 뭐예요? 사람들의 두려움이 아니고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 대의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줄 때 하나님께 두려움을 가진다면 과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운다면 죄를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세상은 나그네 삶으로 인생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길 가운데 너희는 나그네 있을 때 나한테 두려움을 가져.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나 마음을 보신답니다.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주로부터 해결되는 길이 살 길임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래요. 자, 선한 세상의 부당함과 핍박과 고난을 우리도 모든 문제에 대항하는 길은 선한 양심을 가질 때 이긴다고 말합니다. 세상적 판단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악해서 죽으셨어요? 선한 일만 하시러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아프리카에 헌신한 슈바이처 박사나 또한 선한 삶을 추구하는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나 이런 선한 삶의 양심일까 이게? 그들이 하나님이 선하다고 할까요?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선한 어떤 일을 하면 우리 지키면 선하다고 그래요. 로마서 9장 6절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이렇게 뭐냐면 이 양심이란 뭐냐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면의 도덕적인 의식과 규범을 말합니다. 내 내면에 깊숙이 있는 도덕적 의식과 규범을 말하는데 내부 깊숙이 자리한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의 자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잘하고 그래요. 잘하고. 이거 우리가 이런 거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본성은 죄로 인해 악한 행위로 심적 고통이 자동 유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양심의 기능이라는 것인데 그 기능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러므로 성도들은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거 깊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인하여 양심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즉 그 내면 속에 깊이 자리한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이 성령이 우리로 그 내면 속에 깊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양심이 회복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정도가 점점 더 활발하게 작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기독교 심리학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이거 다 교육과 훈련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내가 내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심령 안에 그래서 왜 성령님을 모셔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내면에 그것이 이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완악하다고 봅니다. 이게 뭐라고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양심이 기능이 마비된 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대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바로왕이나 이 사울의 말기 때 이 사울에게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겠어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짐승의 표를 봤는데요.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법을 주셨는데 에레미야 31장 33절에 그래서 모세로 통해서 준 돌판의 법이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 심령 안에 뭐를 준다고요? 마음에 기록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기록된 자들은 그러니까 마음에 기록한다는 건 우리 그 마음의 깊은 내면 속에 성령님을 모셔서 그 말씀에 들어온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판에 새긴 율법은 주어 행위로 선함을 이루도록 주셨어요. 행위로 선함을 모세 율법은. 그러나 그거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이 행위로 주다 보니까 막 가서 선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천국을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로 안 되니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드려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 뭐로 나타내라고 자기 의로 나타내는 거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놓고서 고쳐준다 뭐한다 해놓고서 결국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했었더라도 자 우리가 능력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만 능력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표적과 이사는 사단들도 해요. 현명하게 우리가 미혹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 두어야 이것이 성령의 약속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마음에 두게 하셨다는 것은 속 깊은 내면의 변화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옥토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열심히 내가 갈아서 옥토밭이 되는 게 아니라 내면 깊으시게 하나님의 미랄, 미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변화를 시켜서 내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간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형성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죄를 하고 깨닫게 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부끄럽게 하라고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부끄럽게 좀 해라. 너희가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데 얘기하냐 지금 똑같아. 엊그저께 저기 가서 전도를 하려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던데 뭐 딱 첫 마디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잖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다 덜 돼서 그래요. 아직 덜 돼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장난 거 고치고 수리하고 있는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예수를 믿으면 완벽한 시각으로 보시지 마시고 아마 뭔가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구원받은 자의 특징으로 보여라.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내 심령 안에 예수의 씨가 뿌려져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고도 왜 고난이 오는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도록 하시며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고통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가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심도 보여주고 때로는 고통을 받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고통이 있구나. 너무나 살기 힘들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의 히브리서 8장 17절에 자네는 또한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요즘 십자가를 지려보지 않아요. 그렇다면 영광 또한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난보다는 나 고난을 싫고요. 하나님 뭐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것만 우리는 요구하지요. 하나님을 세우신 뜻 가운데 우리가 철저히 깨닫기를 우리는 그 은혜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악을 행하면 고난받는 것도 나으리라. 아니 인생은 선을 행하도 고난이 길이고 악을 행하도 고난이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동일하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선한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고 복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뭐예요? 우리는 모두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서 선한 양심으로 너희가 변화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선한 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 우리의 받으신 예수님의 고난 속에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의를 위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깨닫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인데 아버지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의를 위해 먼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18절을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의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립니다. 자, 불의한 자를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으셨대요. 불의한 자는 우리들이에요. 무엇으로? 속죄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죠. 그때 히브리서 9장 10절, 11절, 12절을 뭐라고 해요? 장래 좋은 일이 대세장으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옛날에 성소들은 사람 손으로 지었어요. 하나님 지으라 해서. 그래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장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를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인간의 성소를 지어놓고 그가 제사를 받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가 죽으시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생각을 뭘 자꾸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령님 감만 안에 모셔라. 그러면 너희가 선한 양심이 있겠고 다 선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성령님이 없으니까 너희가 전부 다 인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면 다른 거 없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너와 이 교회는 머리시오. 예수 그리스도 머리시오. 그러니까 너희는 지체라. 너희는 나와 하나라. 자꾸 이런 얘기 하는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살면 포도나무 피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걸
서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관계가 예수로 그리스도 중재자로 해서 회복된다는 거죠. 인간들의 죄짐을 모두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죄짐 맡은 우리 거죠.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다 이뤘다고요?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 계획한 일이 뭐예요? 의의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죄인을 다 의인으로 만드는 길을 열었다는 것인데 죄의 근원됨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걸 어떻게 이겨요? 죽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은 물리적으로 이겨야 이긴다고 합니다. 막 상대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을 잡혀가실 때 그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떨어지면 사단의 게임에 넘어진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반드시 사단의 게임에 넘어간다. 그게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라는 것은 지켜달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예수님과 하나님 하신 것 같이 모두 하나님 품에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몸이요 지체인 것. 주님의 이름을 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관계로 비유합니다. 부부관계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거, 부부처럼. 예. 그리고 신부와 신랑이라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담과 하와를 뭐라고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도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두 개 한 몸을 일으키니라. 아담이 죄죽 선악과를 먹고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신랑 예수를 보내시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몇 번 말씀드렸으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영으로 가서 오늘 이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예수를 안 믿다가 죽어도 지옥에 임시 있는 연옥이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그곳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어때요? 지옥에 갔더니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형제들이 지금 나 같은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해라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나 사이는 이 큰 너희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러나 너희 형제들은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많은 말씀을 증언하고 있노라. 그때 믿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지하게 이런 거를 수억 명이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라. 그 21절을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네게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냐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선한 양심은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란 복음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고 이 세상 누구도 선하지 못하다 말합니다. 그 사람을 쫓으면 안 돼요. 뭐 유명한 사람, 뭐 이런 사람 쫓아다니면 안 돼요. 즉 완전치 못함으로 하나님이 선함에 던지고 양심이 회복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겨서 선한 양심으로 너희가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도 다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는 이게 이런 게 아니고 일단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시면 하지 말라고 은혜 안에 다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것에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려고 해. 자동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 작정해라. 뭘 작정해.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은혜를 구해요. 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 통치를 받아라. 세상 나라 통치를 받지 말고 너희는 이제 그러한 자에게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통치를 받게 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고난과 핍박 어떤 문제가 있더라 너희가 견뎌라 이겨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은 다른 말씀은 일자 없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말 이 세상이 살 가운데 고난의 삶 가운데 인생 잠깐이에요. 인생 잠깐이 사는 여기서 쌓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는 싸우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